제목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어느 아버지의 고백이 신문 기사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29살,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딸의 울음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아내는 분만실에서 14시간 고통하고 남편은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14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7살,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해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이 딸의 상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놓고 매일매일 기쁘게 봤다고 합니다. 48살, 딸이 대학 입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아빠는 직장에 나갔지만은 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하루 종일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한 생애였다고 합니다. 53살, 딸이 취직하여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네일을 사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뭐 들어 사왔느냐고 혼은 냈지만은 밤 늦도록 입어보고 벗어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61살, 딸이 시집을 가는 날,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아빠는 남몰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부모의 일생을 보면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큰 소원이요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귀한 분입니다. 부모님은 참 귀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기독교인이고 또 우리나라 6.25 전쟁의 승전을 이끌었다는 맥아서 장군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긴 기도문인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라고 속삭이게 하옵소서. 자녀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잘 키우고 난 다음에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신앙의 자녀, 믿음의 자녀,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질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의인이 되라는 거죠.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잠언은 이 앞에 나온 이야기와 뒤에 나온 이야기 짝을 이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콜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에 부모가 즐거운 게 어떤 때 즐겁다고요?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고 뒤에 또 즐거움이 또 나와요. 지혜로운 자의 부모는 즐겁다. 부모가 즐겁고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운 방법이 뭐라고요? 자녀가 의인이 되고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부모가 즐겁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뭐 해드리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부모님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모의 기쁨이 되시려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되게 우리 이 자녀들이 고등학교, 요즘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만 돼도 교회를 안 나온대요. 공부하려고, 시험 준비하려고. 고등학생 되면 더 안 나옵니다. 대학생 되면 집을 떠나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에서 떠나버려가지고 더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진정으로 부모가 기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 이전에 됨됨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명예가 높아지고 이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음악을 사랑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흥렬이라는 분입니다. 이흥렬. 근데 뭐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까? 일본 유학을 갔는데 음악을 공부하려다 보니까 피아노가 없네요. 피아노 없으면 공부가 어려웠었습니다. 어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돌아온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어머니 혼자 뒷바라지 하기 힘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산저산 돌아다니면서 솔방울을 줍기 시작했어요. 솔방울이 불쏘시개 역할을 잘하죠. 좀 그래도 가격을 좀 받았던 모양입니다. 모조리 산을 뒤져서 솔방울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400원, 그때 당시 돈 400원을 보냅니다. 1930년에 쌀 한 가마니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3원이었대요. 13원. 400원이 얼마나 거금입니까? 그 돈으로 아들에게 보내서 피아노를 사게 됩니다. 작곡을 공부했는데 이흥렬 씨가 피아노를 가지고 음악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작곡한 게 어머니의 노래예요. 어머니 노래, 어머니 마음. 문학박사 양주동 씨의 시이고 곡을 이흥렬 씨가 붙이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노래이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이거를 작곡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지혜로운 자로 성장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에도 그런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골의 여인이 외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싹바느질을 하고 등록금을 대줬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고생을 알면서 힘써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우등생으로, 최우등으로 졸업을 해요.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1등한 학생에게 대통령상을 줍니다. 메달을, 금메달을 주고 대통령상 주는데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셔서 제가 1등으로 졸업하는데 졸업식장에 꼭 오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걱정이 생겼네요. 옷이 없는 거예요. 남루한 옷밖에 없어. 이 옷을 입고 가면 아들이 창피할까 봐 이제 핑계를 댑니다. 내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겠다고 아들이 알아차렸어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공부한 것 어머니가 안 오시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오셔야 됩니다. 금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드려야 됩니다. 이제 졸라가지고 어머니가 겨우 졸업식장 참여합니다.
이 아들이 이 우등상을 받고 금메달을 받았는데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목에 금메달을 달아드렸습니다. 이 아들이 대학교 가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위드로우 윌슨 대통령입니다. 어머니 큰 기쁨이 됐겠죠. 이 아들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어버이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남겨두려고 상하위원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날이 생겼고 또 우리나라의 어버이날이 생기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요. 여러분들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그것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됐을 때 의로운 사람은 부모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두 번째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데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요.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의로운 자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아비에게 청종한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을 부모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가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못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책임은 뭡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부부가 싸우고 그냥 집에 가면 들어가기 싫고 그런 가정이 되면 자녀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큰 형님, 저보다 17살 많은 형님 밑에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할 때까지 형님이 다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같은 형님이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쯤 형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연애하면은 학비고 뭐가 없어. 당신은 연애하고 결혼하셨는데 저보고는 연애하면은 학비도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마 형님의 생각은 공부할 때가 있으니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학생들은 보통 대학원 2학년, 3학년 때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형님 말씀을 그래도 좀 순종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연애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형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형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셨죠, 저에게는. 그래서 형님이 학비도 대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때 당시 저는 좀 늦게 결혼했어요. 33살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또는 결혼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어떤 때 꿈을 꾸면은요 아직도 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을 봤는데 선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깨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하여간 형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처럼 순종했을 때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결혼도 할 수 있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두 가지 책임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의인이 됐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귀하게.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자, 아버지보다 어머니 이야기를 여기 해요. 여기서는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네. 젊은 어머니는 경히 여기지 않죠. 그런데 연세 드신 늙은 어머니는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모를 때리는 사람도 있대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래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마라.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존중하라는 말씀. 연세 드신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 힘이 없는 어머니를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늙으면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녀의 말 한마디에 웃고 울어요. 여러분들의 한마디에 부모는 천당을 갔다 지옥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년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를 들면 네 가지 고통이 있대요. 첫 번째, 빈고가 뭡니까? 가난함. 늙으면 연세 많으면 이제 돈이 사라지는 거죠. 왜 부모님들이 돈이 없어졌을까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고 등록금 다 대주고 결혼식 때 또 그냥 뭐 집도 장만해주고 다 해주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손자 손녀까지 다 봐주고. 제가 보니까 이런 나라는 세계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참 모르겠어요. 대학까지 공부시켰으면 자기들이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시집 장가 갈 때 뭐 안 해준다고 부모에게 뭐 원망하고 울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가난하게 된 거죠. 가난하게. 우리 부모님들 집은 일찍 팔아서 자녀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자녀가 불쌍해서 막 집 팔아주고 이런 부모님들 계신데 나중에 찾아오지도 않는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 빈고, 가난함이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고통이 뭐냐면 고독고가 뭡니까? 고독한 거예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사라지고. 고독고가 참 어려운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감사한 것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고독하지 않죠. 세 번째 어려움이 뭐냐? 무위고가 뭡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할 일이 없을 때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고문과 같은 것이죠. 네 번째 어려움은 병고. 나이를 들고 연세 들으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육신이 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장이 난 겁니다.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심장질환, 요통, 전립선 질환, 골다공증.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병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던 부모님의 수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 심각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십시오. 그래서 어머니도 늙으신 분들도 존중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효도하는 길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